불행의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그런 듀엣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Sound of Silence. 영혼이 뭉클해지고 감미롭더라고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시대였어요. 그래서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한 곡이 있습니다. 리처드 코리. 가사가 이래요. 리처드 코리는 도시의 반을 소유했다. 정치적 영향력도 강하다. 은행가의 외동아들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고마워요. 글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저주하고 모두 그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줄 알았고 사람들은 그의 도움에 감사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석간신문에 헤드라인에 이렇게 떴다. 리처드 코리 씨는 어제 저녁 집에 와서 총으로 자기 머리를 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죠. 이 노래는 멋진 외모, 엄청난 소유, 뛰어난 재능, 그리고 환경 보유했지만 행복이 그것으로 결정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을 겉모습으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사랑으로 목마른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성공한 것 같지만 더 이상 이룰 목표가 없어서 얼마나 공허한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받고 계속 누군가로부터 추적을 당하는 삶,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그것을 쉽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줄 수가 없죠. 어린 시절부터 행복이 박탈된 사람들이 있어요. 처참하게 깨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리처드 코리를 동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노래는 사실 미국 시인 에딘 알링턴 로빈슨의 시를 소재로 한 거예요. 리처드 콜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우리가 갖기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졌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는 우아했다. 반짝였다. 그는 젠틀맨, 그는 신사다. 그는 인간적이었고 굉장히 부자였다. 그러나 저녁 여름 어느 날 그는 스스로 생일을 마쳤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왜 이런 시를 썼을까요? 세상은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숨겨진 거짓말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정말 불행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루 같아요. 눈앞에 얻은 것 같은데 도달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서 열심히 달려서 그 종점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 같아요. 그 말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부모는요, 세상의 불행을 정말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종말이 있고 종말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종말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절망, 그 둘 중에 하나를 보상으로 받게 되는 누구나에게 공평한 그런 자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사실들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할 수 없는 죄의 시스템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다에 대해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의 보상과 심판에 대해서 비유하시는데 31절부터 34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장차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자인데 그분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구약시대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만국 열방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절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든지 지옥을 상속받든지 사람들에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앞에 그런 보호자가 있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가야 될 그런 곳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굉장히 의롭게 살든지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중심 주제, 구원에 대한 중심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 주제의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얘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속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의 역사가 결코 세속 역사와 반대가 아니고 꾸며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세속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침투해 있고 그 침투해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이 참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사기꾼일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만큼 일관된 분은 없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가 구원자이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행하다 굉장히 얘기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정한 행복을 제공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고 우리 삶의 가치가 역전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 이걸 공유하며 사는 거예요. 불행으로 결코 인생이 끝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보상의 때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성도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단지 사람의 어떤 훈계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 설교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됐다면 그 삶이 설교가 돼서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삶이 설교가 돼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못한다면, 보여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와 세상 다녀보니까 뭐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도화된 교회를 다녀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주님의 보좌 앞에 영광스럽게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오늘 하루도 생생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 내 주권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나의 자존감을 찾는다면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아무런 충격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가슴 속에 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 이 불행한 얘기만 가슴 속에 담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 불행으로 신음만 하다 돌아간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나라가 있는 거예요. 돌아갈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를 생각하며 행복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할 수 없는 죄의 시스템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를 찾다가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는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사랑을 원하지만 공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공의를 원한다면 사랑의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되는 것도 싫어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든지 아니면 숨어 살든지 결벽증 환자가 되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넷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기독교 유일한 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불교에서 최고로 존중받는 분이 계세요. 성철 스님. 이분 만나려면요, 불교 신자들은 3,000배를 해야 돼요. 3,000배 하는데 시간이 얼만큼 걸리냐면 7시간 걸려요. 이분이 16년 뭐라 그러죠? 생식을 하고 8년 앉아서 주무셨어요. 이분 만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분 굉장히 불교계에서는 아주 그냥 대단한 스승이에요.
이분이 25살 출가하고 부인도 출가하고 딸 둘이었는데 하나 죽고 또 하나도 출가하고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참선하고 오랫동안 고행하고 불교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반열에 오른 분인데 돌아가시면서 나는 대중을 속였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덮은 죄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망갈래나 된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오랜 참선과 고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버트란트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이 그겁니다. 우주의 일 원인자를 찾아보면 결국 신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신이라는 존재가 혹시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는 아닌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러셀이 볼 때 과학적 이성을 가지고 볼 때 신을 믿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러셀이 볼 때 세상적 불의를 볼 때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더더욱 기독교의 어떤 역사적 불의를 볼 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만약 신을 제거하고 진화론이 전부라고 한다면 왜 원숭이가 인간이 되어가는 중간 과정의 화석은 하나도 발견된 게 없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화석이 발견되는데 왜 인간 단계로 발전하는 그 진화론적 그 유물은 없죠? 만약 정말 인간이 과학적이라고 한다면 왜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인간이 정말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선하게 만들 만큼 정말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입니까? 만약 인간에게 신을 제거한다면 인간은 과연 세상을 선하게 만들 수는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상을 선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밝혀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에 매이면 늘 부족해요. 가지나 못 가지나 늘 부족해요. 왜요? 돈이 주인이니까 그래요. 돈이 주인이니까. 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냈어요. 렙돈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아주 작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가장 많이 내셨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요, 돈의 가치를 아시는 거예요. 가장 올바로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돈의 액수를 보고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헌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냐면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그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들어요. 근데 그 중심에 돈의 문제가 있어요. 돈의 문제가 우리를 항상 걸고 넘어가죠. 선택, 결정, 항상 돈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길 줄을 알고 하나님이 진정한 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교회에서 강요할 필요 없어요. 정말 돈의 진정한 권세가, 물질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정말 신뢰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자유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의 시스템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항상 우리 중심으로 선택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굉장히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핵심이 무엇이냐면 은혜예요.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의 시스템을 깨트리기 위해서 낳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한 분의 죽으심이 인류 전체의 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시스템 아래에서 보좌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온 인류를 위한 대속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은혜 시스템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어떤 사람보다 더 건강하건 비교할 때 저 사람 더 낫고 이 사람은 더 없고 이런 어떤 판단이 든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공평하고 누구나 소중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우신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 시스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연예인 이한희 씨가 출산 후에 이런 고백을 했죠. 아이 낳는 것은 대가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에 대한 마음이 다 풀렸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성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엄마가 되보면 알아요. 아이를 낳을 때 완전 목숨을 걸고 대가 없는 그런 희생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낳고 나서 엄마를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가졌던 어떤 감정도 아이를 해산하고 나서는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대가 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최고의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세상 최고의 갑부인데 생판 모를 타인, 그것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신 자기의 아들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가 없이 포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만드냐면 역설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는 낮아지는 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하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그렇죠.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 얘기 들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도 낮아짐을 선택하는 거죠. 그분이 육체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분이 종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유를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편안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지만 복음 전하는 게 불편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전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약함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약함을 볼 때 이전에는 너무나 불행했어요. 그런데 약함으로 오셔서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바꾸셨다면 내 약함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약함을 새롭게 이해하고 은혜로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시스템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없다는 것, 낮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외모가, 형편이, 삶이 태어나서부터 리차드 코리와 내가 같지 않다는 게 우리에겐 늘 불행 조건에 불과해요. 그게 죄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불행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거예요. 역설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에 갇혀 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갇혀 있는 게 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예요? 종교로 볼 때는 세상에 있는 건 다 불행한 거예요. 절망, 죽음, 낮아짐, 종됨, 부끄러움, 없음, 힘없음, 이런 모든 것들이 공로 없음이에요. 공로 없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노력으로 공로를 성취하고 이뤄서 나를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게 종교예요. 그렇지만 은혜로 볼 때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락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비현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세를 바꿔가는 거예요. 없는데 행복하다니까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도전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의 역설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났죠. 마포대교에서 어떤 20대 처녀가 난간에 올라 앉아 있을 때잖아요. 여러분, 마포대교 걸어보셨어요? 마포대교 쭉 걸으면요, 얼마나 많은 문구가 써 있는지 몰라요. 뛰어내리지 마. 넌 살 이유가 있어. 그런 선택하지 마. 전화해. 살아야 돼. 이런 내용이요, 마포대교에 가득 차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세상을 사는데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이 그런 다리에서 자기 생명을 끊는지 아세요? 리처드 코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리처드 코리가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면 여기 살 이유가 누가 있겠어요?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어떤 처녀가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안전지대에 내려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확 붙잡았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소녀가 그냥 눈물을 축축 흘렸다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참 절망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정치가 해결해 줬습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해 줬습니까? 다 신기루 아니었어요? 사회 문제가, 사회적인 어떤 해결책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했나요? 여러분, 절망은요, 죄의 시스템 안에서는 그냥 잠깐이에요. 세상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잠깐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게임 해보셨죠? 여러분, 여기에서 뭐 화투 이런 말 하면 그러나 한번 해본 적 다 있죠? 그때만 즐거워요. 주식해본 분 계실 거고. 그런데 그때요, 몇 포인트 올라가서 얼마 좀 벌고 떨어져 봐야 알아요. 그런 경험을 그 상황에 들어가면 얼마나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스템, 그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얘기하셨어요. 우리 35절부터 40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이에요. 복음이 틀렸다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 이웃의 아픔에 공명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옆집 무가 튀어나와 있으면 제대로 심어주는 게 아니라 뽑아가지고 자기 집 밭에 심으면 그게 뭐 되겠어요? 새벽기도 하는데 더 욕심이 많아요. 전도 열심히 하는데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는데 원망이 가득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누군가요? 자기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자기 자녀가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가장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가까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냐 하면 그 사람이 주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주님이 죽으신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과 삶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세요. 처음에 주님을 믿는다고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로 죽으셨거든요. 처참하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다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명예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요. 바리새파의 가장 유력한 정치가였던 니고데모가 자신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장례를 동참하죠.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극히 그 앞에서는, 그 처참한 죽음 앞에서 자신은 한없이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닫고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로 섬기는 것, 그것을 자신의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예전에는 불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낮아지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들어오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섬기게 돼요. 그것도 기쁨으로 섬기게 돼요. 열심을 내지 않고 모든 일에 그냥 대충 하려고 했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자신의 삶에 분명한 목표를 갖고 다시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어른 김장아라는 그런 내용이 최근에 방영됐죠. MBC 경남에서 방영됐는데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분이 진주분인데 진주에서 참 존경받는 어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 수많은 기부했어요. 개인, 단체, 학교, 예술계, 신문사, 가정폭력 상담소, 환경운동,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이분한테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이 돈 벌었는데 위세가 없어요. 자기 해놓고 대중매체와 인터뷰한 적 없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 승용차가 없어요. 지금도 에어컨 사무실 금성 써요. 집은 걸어서 다니고. 여러분 이분 어릴 때 가난했어요. 쑥밥, 고구마밥 먹었대요. 가난하면 아득바득 돈 벌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분이 19세 때 개업했어요. 한약방. 돈 억수로 벌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 대상으로 돈 벌었으니 이 돈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죠. 이분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의 소회가 그래요. 이분은 주면서 한 번도 티낸 적이 없다. 어디 앉았을 때에도 항상 구석에 앉으려고 하고 돋보이려고 하지 않고 끄트머리 않고 자기 자녀들 결혼했을 때 청첩장 돌린 일도 없다. 받을 생각 없이 그냥 주더라. 여러분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살고 싶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래요. 이분은 돈이 많은 분이 아니라 뜻이 많은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전 참 도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분 보면 사실 우리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분 닮을 수 없어 불행하다. 이런 불행하면 괜찮죠. 닮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런 사람 많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한 사람만 있어서 불행하다. 한 사람만 있어서 불행하다. 거기 나온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많이 도우셨는데 훌륭한 사람 되지 못해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이 지탱하는 거다. 훌륭하지 않아도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귀하다. 이런 얘기. 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참 사는 세상 사랑 부족하고 교회가 위기고 믿는 그리스도인 뛰어난 사람 없어서 때로 부끄럽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작은 자 돼서 평범하게라도 살면 그게 비범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 되신 예수님 닮아서 작은 자 된다면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래를 펼치시고 우리 인생을 영위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변화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만약 내가 살아갈 때 계속 내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무질서는 그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아무리 냉대하고
빈정거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 얘기를 때로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값없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그들을 섬긴다면,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소명으로 치환되면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약 자유를 하나님께 더 받았다면 그 자유를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아름답게 섬기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불행의 치료제 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요. 그러나 진정한 치료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작은 자 되셔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때 불행에 종삭되지 않고 도리어 불행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요, 흉내와 신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 예수 그리스도, 작은 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에 물들어서 그 사랑이 배어나와서 누군가에게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교육부서 수련회 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게 해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흉내와 신용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해주려고 하는, 지극히 작은 자 되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정원길 선교사님께서 차량 구입 도와달라고 요청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픈했어요. 우리 교회 약합니다. 그렇지만 도왔어요. 여러분, 이분이 왜 차를 사야 되냐 하면 1년 동안 500명 전도했거든요. 밥만 먹고 나가서 계속 전도했대요. 500명 되더래요. 그중에 17명이 청소년부를 만들어서 17명의 청소년을 모아서 사역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뜻을 모아서 우리 차를 사드렸어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요? 저 그 얘기 듣고 제가 창피했어요. 노방전도, 길거리 전도 안 된다. 요즘 저도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복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면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지난주 베이직교회 조정임 목사님 1박 2일 동안 만날 기회가 있어서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교회 성도들 신방 가면 꼭 하는 질문이 있대요. 그 질문이 뭐냐면,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제가 그 교회 출신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래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대요.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변화되셨나요?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지셨나요? 주님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데 주님이 왕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계속 남들보다 더 불행한 것만 갖고 있다고 불행하게 산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건 방향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진정한 치료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묶여 살 수 있겠어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양심 선언했대요. 학생 얼굴 보면 옛날에 가방 보였대요. 옛날엔 신발이 보였대요. 그게 창피해서 양심 선언했대요. 우리는 이익 중심이에요. 받는 거 없으면 사랑도 주기 싫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죄성 언제 깨트려져요? 하늘 보좌에서 역전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만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울고 교회 때문에 웃었던 분들 계시죠? 그 교회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헌신해서 그때가 정말 영광스럽다고 기억하고 그 교회가 안 돼서 정말 슬펐던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말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생명줄 연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수성을 지키고 계십니까? 구령의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영혼을 향해 눈을 뜨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죄의 시스템에 갇혀 산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정말 놓치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산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일까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겸손은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눈을 돌려서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해서 지금도 한 해 1978명이에요. 1978명. 자신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난간으로 가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한 해, 그래요, 리처드 코리도 포함되어 있죠. 정말 세상적인 행복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면 그래요, 행복으로 다 찾아가라 그러겠죠. 그러나 성경의 얘기는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다사다난한 환경 속에 사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구세주고 그분 안에 정말 행복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생을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좀 더 덜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 인생을 건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극히 작은 자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